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하는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같이 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내가 족하네. 아멘. 부모님들은 뭐 이제 장성한 아들, 딸은 괜찮겠지만 이제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 뭐 초, 중, 고, 대학생은 좀 안 그렇겠죠? 자녀들이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뭐 시키려고 애를 써요. 뭐 책을 읽어라, 영어를 봐라, 뭐 학원 뭐 이런 거 각종 뭐 등록해놓고서는 뭐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려요. 왜냐하면 앞으로 좋은 직업을 갖고 뭐 성공해서 사는 것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좀 가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저도 아이가 어릴 때 큰 기대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안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실망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들도 그렇지만 목사들도 그래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내버려 두죠.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 웬만한 그 규모의 교회들은 성도들을 아까 자녀들처럼 뺑뺑이를 많이 돌려요. 뭐 수도 없이 교회에 오게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큰 믿음인 것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래요. 아니 왜 목사보다 교회를 성도들이 많이 오게 하느냐.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교회를 와서 교회 생활한다. 저는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믿음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뭐 교회가 시키는 일을 잘한다고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이 낮 예배 한 번 드려도 다른 그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건강하고 성서의 말씀에 입각해서 산다면 그게 참 믿음이지. 뭐 가정이나 사회생활은 팽개치고 교회만 줄창 와서 뭐 봉사하고 이러는 것 썩 건강해 보이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바쁘게 이제 살도록 그 주도하는 부모들, 목사들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뭐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 전까지 이제 뭐 각종 교회의 모임 수련회가 있어요.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올림픽처럼 아니까 올림픽처럼은 아니고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예배도 많고 뭐 또 집회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거에는 참석 안 하고 이렇게 그 밖에서 이렇게 그 노동일만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냥 바쁘게 그냥 뭐 그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가라는 의문을 갖게 해요. 왜냐면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노동일이 좋긴 한데 필요하긴 한데 그 분도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석해서 뭐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주일 예배 때 예배는 안 드리고 막 주차 관리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야 뭐 장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예배는 안 드리고 주차 관리에 아주 그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뭐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뭐가 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에 마르다도 이게 우선순위를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글 같은 경쟁 사회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부모들이 아이들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 치열한 이 정글의 그 동물들의 싸움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쟁에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거를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녀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겁고 행복한 걸 해야 됩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예요. 무엇이 되느냐는 다 어떤 그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도 딸려 있고 그가 어떤 걸 잘하느냐에 딸려 있고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그 직업을 갖는 것은. 그러니까 직업을 갖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근거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행복하면 그만인 거예요. 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예롭고 뭐 지위가 높고 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 지금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집단이 그런 집단입니다. 사자 들어가는 뭐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목사 뭐 등등. 그게 이렇게 뭐 되기를 원하지만 또 욕을
우리 손자 말로는 겁나게 많이 먹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르다에 관한 얘기죠. 마르다는 참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후를 좀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교회 봉사만 하면 장땡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이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교회 봉사, 남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독교 본질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거보다도 선결이 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느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내주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삶을 살지 않고 교회를 봉사하게 되면 마르다 꼴이 나는 거예요. 불평하잖아요. 불평. 내가 이렇게 바쁜데 쟤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날 좀 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멍청해서 눈치가 없어서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좀 주님이 얘기해서 좀 마르다를 도와라. 넌 이렇게 눈치가 없냐? 뭐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마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를 못하죠. 도리어 야, 너 가능한 만큼만 해. 왜 이렇게 힘에 부치게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지막 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것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잘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믿음 안에서는 그냥 한 가지라도 네가 행복하고 편안한 가운데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또 그 잘하는 거를 많이 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믿음 안에서는. 기독교 믿음은 그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가능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인이 요새 막 40, 50대나 내지는 60대 남자들이 막 선망하는 대상이라는데 저는 선망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뭐 마치 도피자 같아요. 도피자. 다 무책임한 사람 같고. 뭐 그러나 또 이렇게 그분들의 사는 거 보면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살더라고요. 그건 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대로. 막 내 욕심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달이 나요. 마음도 불편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제 조건이 충분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의 내주하심의 어떤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회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쟤는 왜 뺀질거리고 안 하지? 똑같은 권사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르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성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잠잠이라는 뜻은 뭐예요? 고요히 조용히 침묵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밥을 잘 됐다고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그 일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잖아요. 먹고 살려면 바쁜 중에도 짬을 내서 짬. 여러분 1, 20분 내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아침에 20분, 점심에 20분, 저녁에 20분. 그럼 몇 분이죠? 1시간인가? 그것도 많다. 그럼 줄일게요.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짬을 내세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과 교제하려는 시도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 일정 시간을 잡고서 막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뭔가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도 한 잠시 뭐 1분, 2분 가만히 밖에 꽃이 보면 그 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보는 뭐 꽃과 나무, 바람, 하늘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귀 기울여 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머리만 발달했어요. 이성만. 그래서 감성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듣고 하는 것들을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뭐 예배 끝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쉽게도 가슴의 이야기는 제가 잘 듣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서도. 왜냐하면 가슴으로 듣고 말하는 훈련들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마음을 발달시켜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짬을 내어서 조용히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멈추고. 그럼 멈추면 뭐가 보인다라고 뭐 얘기한 뭐 스님도 있더라고요. 예? 뭐가 우리는 보이지는 않아도 멈추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정함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 가끔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브라더 로렌스, 이분은 수도사이면서 평생 허드렛 일만 했어요. 허드렛 일. 남이 안 하는 일. 그런데 그분은 그런 허드렛 일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남겨진 글을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가만히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우리가 내용을 채우게 됩니다. 오늘 주보 첫면에다가 속빈 강정하고 빈술의 얘기를 썼는데 우리가 그런 우선순위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고 빈수레가 되어서 요란만 떨고 사달만 일으키고 분쟁만 일으키고 뭐 이렇게 썩 좋은 결과를 내는 일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좀 가만히 있자. 좀 가만히 있는, 그냥 있는.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 뭐 멍이라는 거 많이 하죠. 멍, 예? 불멍, 물멍, 또 뭐 무슨 멍 있나? 말이 몰라? 불멍 알죠?
하여튼 그런 멍 같은 신앙 안에서의 조용히 가만히 있는 연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먼저.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이 있잖아요. 행동으로 믿음을 살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적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냥 행동만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교회를 다녀도. 그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가슴 속에 그리스도인에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부요한 게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울컥하는 게, 뭉클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간구기도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된 삶을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우리들에게는 작은 만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